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을 25절에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지금 말씀 들어보세요. 신비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비해요. 영어로는 미스테리,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 우리 가운데요 또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그 며느리분에게 간증을 부탁드릴게요. 그 며느리분이 작년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 친구분의 권유로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교회에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고 데리고 와서 보니까 교회라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오지 왜 좋은 데 간다고 그러고 와서 보니까 교회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예의상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자리가 언제냐면은 작년 11월에 새생명 축제 저희들 참석했던 수요 예배 있죠? 수요 예배 대신 참석한 거 아시죠? 그때 설교를 누가 하셨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 앉아 계시다가 이분도 열심히 절에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당신을 모시고 온 여집사님이 한 30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나가도 된다고 같이 나가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럴 때 이분이 하신 얘기는 됐다고 나 더 듣고 싶다고.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날로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 표현으로 하루 8시간씩 읽었대요. 읽다가 귀병이 낫고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체험도 하시고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송구영신 예배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2달 만에 남편을 전도했고 남편 되시는 분이 아버님을 전도했어요. 아버님이 91세신데 그래서 3주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드님 아버님 같이. 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환영했지만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1세에 제가 여쭤보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생명의 역사가 신비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비롭죠. 기분 나빴던 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더 듣고 싶다고.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은 아버님을 모시고 오고 지금 계속 모시고 나오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에 나와 있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는지 돌이켜봐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신비하다. 성경에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단으로 빠지거나 또는 신앙을 이성화시켜가지고 이실론에 빠지거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다가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로움으로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나누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다른 거 아시죠? 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12 아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후손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전 세계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충 찾아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큼 지금까지 한 나라 이름이 존속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장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국가, 그 국가에 속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그 중에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시면은 유대인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때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인은 당대에 살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은 5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보통 선민이라고 얘기하죠. 선민.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한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아브라함 하면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시점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아들 때에 가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갖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다 아시죠? 택함 받은 백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머리가 좋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요한 무기들, 최첨단의 무기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스라엘이거나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을 받고 옵니다.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무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탑 1% 최고로 영특한 변호사는 대체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머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더 좋습니다. 무슨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가고, 무학자인 청년도 검사가 불러 조사하면은 혀를 두를 정도로 스마트해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홍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남한과 북한이 IQ가 세계 최고래요. 1등이 남한, 2등이 북한입니다. 그 통계는 거의 맞는 것이 확실한 것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한, 북한은 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머리 좋은 걸로 택하셨으면은 우리를 택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주권으로 택하셨고, 왜 그럼 유대인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는가? 그냥 제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말씀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건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택했다고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따라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크린과 같습니다. 양쪽에 저 스크린이 없으면은 빛이 이렇게 투영이 돼도 반사가 안 되면은 뭐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를 투사한다 그러고 저거를 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반사체가 필요해서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뭡니까? 스크린이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스크린이었다. 네.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촘촘히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다 다 심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로마서 3장에 나온 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걸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월함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따라갈 백성은 없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본 가운데 이스라엘 가면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히브리어를 정말 잘했다면 또는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면에서입니까? 정서적으로. 외국 사람이 아리랑을 부릅니다. 아리랑을 부르지만 정서를 우리와 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요 출렁거리는 이 음에 담겨 있는 우리의 애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꼭 뒤에 가서는 발병나라고 하는 그 우리의 정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짜 발병나라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숨겨진 그 정서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유대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록한 성경과 그 히브리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섬세한 정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을 자꾸 가서 그걸 좀 어떻게 알 수 없을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나서 그 좀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하는 노력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우월한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나음은 우월함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밴티지라고 돼 있어요. 우월함이에요. 그 유대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서 오해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된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도전하고 오해하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혈통을 강조하고.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혈통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특히 모계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남편이 한국인이어도 이 낳은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지위를 바로 줍니다. 엄마가 한국인이고 남편이 유대인이면은 심사를 해서 유대인 지위를 줍니다. 순혈주의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얘가 유대인으로 자랄 수 있다. 모계 중심의 순혈주의입니다. 혈통을 강조하고 그게 흐트러지면은 인정 안 하거나 또는 그게 확인되면은 어떤 형태로라도 보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디오피아 얘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디오피아에 내전 났을 때에 완전 흑인인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요 다 데리고 옵니다.
200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유대인인데 피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집을 주고 직업을 주고. 유대인 가운데 흑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누구 피가 섞이면 유대인입니까? 엄마.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89년도, 91년도 이때에 이디오피아 내전이 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완전 흑인인데요. 그 족보를 다 따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 연락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LR이라고 하는 항공기가 있어요. 국적. 그걸 좌석을 다 떼내고 거기다가 먹을 거 입을 거를 잔뜩 싣고 가서 부려놓고 거기다가 잔뜩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좌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태워서 공항에 내려놓으면요, 백인처럼 보이는 유대인이 완전 흑인인 유대인,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인데 공항에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우는데 이거 이상가족보다 더합니다. 그걸 제가 장면을 봤습니다. 필름으로도 보고 실제로도 봤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가면은 흑인들이 도처에 돌아다녔습니다. 순혈주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아니다.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구랑 같이 나오겠어요? 중단 잡족.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와요. 그 중단 잡족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다른 민족까지, 그 중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구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갇힌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도 함께 데리고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광야에 모인 광야 공동체, 광야 교회라고도 하죠. 그것을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대인보로 보라고 쓴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보라고 쓴 책이고,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에게. 누가가 헬라인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쓴 책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읽으라고 그 수신자를 설정하고 쓴 책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맨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 조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요 초대 왕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가 이런 예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가시면 7성급 호텔이 있어요. 뭐 별이 몇 개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 최고 좋은 호텔인데 이름이 다윗 호텔입니다. 거기 가서 주무시려면 여기서 융자 받아가지고 가셔야 돼요. 엄청 비쌉니다. 데이빗, 킹 데이빗, 다윗이 들어간 건 다 최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러면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주이 씨, 뭐 멧돼손 이런 거 나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최고입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여기에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의 조상인 유다도 이방 여인이 이제 자기의 며느리인 누구랑 동침합니까? 다말. 그래서 동침해서 낳은 자기의 아들이자 손주죠. 이 창피한 수치가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걔들이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나오면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오해를 완전히 깨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라고 쓴 책이 마태복음이라고요? 유대인.
그 다음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라합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라합은 누구였죠? 기생이었죠.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 됐습니까?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이방인이에요. 모압 조상들은 또 형편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랑 동침해가지고 이게 이 족보가요 완전히 쓰레기 족보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족보 가지신 분 계십니까? 할아버지가 며느리랑 동침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 다음에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인하고 또 아이 낳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또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자기 종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요 이 중에 한 집만 한 분도 계시면 포에버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포에버 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는 족보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써가지고 유대인들 앞에다가 딱 갖다 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다 너희들이 가진 뭐다? 오해다. 너희에게 무슨 의의가 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었다고요? 선택받은 민족. 두 번째는요 오해의 민족이었어요. 그게 다 자기들이 의의가 있고 자기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표현은 나쁘지 않지만 제가 쓴 표현은 뭡니까? 이스라엘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들의 부족신 개념의 하나님으로 전락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누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의로 죽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몇 번째까지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5번째까지 갑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네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놈이 며느리밖에 모르네. 시기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런 겁니다. 왜 니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도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 이름 못 불렀어 지금까지. 왜? 하나님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은 불렀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명칭 여호와는 발음을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해놓고 주라고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걸 이렇게 읽었을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또는 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이 발음이 어떤 발음일까 헷갈리는 발음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 잘 몰라요. 발음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나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누구, 아버지. 심지어는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어디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 식이 난 거예요. 전에 그 정몽원 씨가 자살하면서 쓴 유서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요거 기억나요. 그 현대 계열사의 사장 가운데, 제가 이름을 알지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사장 가운데 한 분이 그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을 가까이서 보필을 했어요. 여러분 자료화면 보시면은 북한에 그 소몰고 올라가실 때에도 손 붙잡고 부축하면서 딱 붙어서 올라가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현대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그분을 굉장히 신뢰했대요. 그걸 이 정몽원 아들이 본 거예요.
보고 뭐라고 썼냐면 그분한테 무슨 사장님 내가 아들이지만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감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을 니들이 부르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돌이켜서 찾아보니까 맞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얼마는 시기가 나게 와서 시기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 대표적인 선수가 사도 바울입니다. 니들이 뭔데 하나님 이름 불러 하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를.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하는 이스라엘. 아니 우리가 감람나무 뿌리인데 다른 나무 가지가 와서 붙어버렸어요.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게 11장 앞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접붙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뿌리에 속한 이 가지들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도리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상징이 된 이스라엘.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종말의 상징,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하면은요, 뭐 자연재해가 있고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으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통이 빨라지고 왕래가 잦아지고 교통이 지금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이제 곧 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시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10년 안에 뉴욕 가서 스테이크 드시고 저녁에 오셔서 야식 드실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세상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다 종말의 전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믿건 안 믿건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오는 요것이 확실한 종말인데 그 전에 그 직전에 그런 현상들을 보고 돌아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건 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말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열심히 복음이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25절에 이방인의 어떤 수입니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유대인이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 수가 점점 이루어지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데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1장 3절과 5절과 7절에 보시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남은 자. 그 이스라엘도 지금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분들 예배드리는 걸 제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정서적으로 한국인이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을 읽어도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서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시제 남성 여성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틀리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 데이 그러면 데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3,000년이 지났지만 3,500년이 지났지만 해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놀라운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서적인지 다윗이 시편을 뭘로 지었습니까?
히브리어. 시편 23편 얼마나 놀랐습니까? 시인 바이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내 평생의 소원은 다윗이 쓴 시 중에 한 편 그런 거 한번 지어보는 게 소원이다. 그 정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 가면은요, 그게 느껴집니다. 시편을 주로 많이 노래하더라고요. 찬양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은 종말의 상징인 유대인이 보여주는 유익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실한가.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 마지막이지만 그 전조로 돌아오는 것이, 전조로 발생하는 것이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 된 사람도 있고, 러시아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라고 구소련 시절에 고르바초프가 얘기했잖아요.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는 상당수가 러시아 종교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러한 사실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민. 두 번째는요, 오회의 이스라엘. 세 번째는 시기하는 이스라엘. 네 번째는 종말의 상징이 된 이스라엘. 이스라엘 보면 종말이 보이고, 이스라엘 보면 세계 역사가 보입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관점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두 이스라엘이 있어. 하나는 육적인 이스라엘 또는 옛 이스라엘,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또는 성경에 그런 표현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새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두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적이고 새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까 12지파라고 그랬죠. 영적인 이스라엘은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온,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성경의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한테 들으라고 그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또는 새 이스라엘, 약속의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6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노예에게 아들은 멀리 다른 나라 가 있는데 자기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에게 아들 올 때까지 재산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이 종이 다 팔아먹을 것 같아. 그 지혜를 내서 그 종에게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남긴다는 증서를 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 다 너의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서 봉한 다음에 이 편지 하나만 내 아들에게 전해줘라 그래요. 이 종이 신나가지고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아들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내 거고 이제 이것만 전달하고 오면 이제 끝이에요. 열심히 가서 그 아들 찾아가서 아들에게 아들이시여 주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하셨고 그래서 이 재산은 모두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나한테 뭐 남겨준 게 없냐고. 편지 한 통 왔거든요. 보실래요? 딱 드렸어요. 그 아들이 슬픈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었겠어요?
이 종을 너에게 주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종이 야 역시 우리 아버지가 지혜로우시다. 종아 거기 좀 앉거라.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지배하게 되었구나. 제가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면 오늘 쭉 드린 말씀이랑 연결이 되시죠? 구약은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는 새 이스라엘의 지위를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무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역할이 있었지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꾸짖는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는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이제는 여러분이 옛 이스라엘처럼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지 정말 유대인이 우둔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믿은 것은 너희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잊지 마라 라고 꾸짖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옛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있다. 끊임없이 은혜 아래 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옛 이스라엘처럼 된다. 이 말씀이 앞에 딱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시기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무슨 의미냐면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니까 시기했다고 그랬죠. 쟤들이 또 하나님 자녀 같네. 이건 뭐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우리가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직하고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산다면 우리가 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조심해라 하는 교훈도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은혜와 영성을 가지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